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바람이 불었기에 동산에 걷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우려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이하, 오늘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 죄의 특성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찾아가셨어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날 바로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우리와 우선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흔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인간은 피합니다. 왜 피했을까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죄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가시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친밀하게 만나셨어요. 이것이 이 인간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듯이 말이죠. 근데 죄가 이제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죄 지은 인간의 편에서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인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특성이고 죄의 힘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은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좀 이 글이 너무 좀 점잖게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해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면서 애타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면서도 자기를 피해서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서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렇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몰라서 너 지금 어디 숨었니? 내가 못 찾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근데 지금 너 어디 있는지 네가 있는 그곳을 한번 봐라. 너 왜 그렇게 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죄 지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한 아담에게 너 지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그 자리에 빨리 나와라 라는 부르심이죠. 그런데 아담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마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냥 빨리 나오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할 데 없는 상황 속에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따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180도 바뀌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하며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와 핑계를 대요.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와에게로 찾아가십니다. 근데 하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뱀 핑계를 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려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너 맨날 며칠 언제 너 이런 죄 졌지? 라고 바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세요. 그럼 그때라도 무릎 꿇으면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게 해요. 죄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동산을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한 상태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마자 처음 한 행동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자신에게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거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분열, 자기 만족이 상실되고 열등감, 불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자존감의 상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단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남자가 사내답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치사하게.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 하와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런 놈을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대답이요. 아내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했던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부싸움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돌아가서 얼마나 싸웠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주지 않았냐? 집에 가서 분명히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대판 싸웠어. 평생 싸웠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깨진 것이 인간 타락이 불러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려둘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나였구나.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인구 70억 중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귀중한 존재로 나 자신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는 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색하지 않게 되고 부정적이지 않고 관용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이 받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 이 창조 질서에 나타난 원상태의 회복,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그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러한 자유함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이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허락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 온전히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만드신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